오늘 우리 교신 성취될 언약의 말씀의 본문은 레위기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 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 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는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고 끊어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오늘 1월 25일 일을 마지막 주 주일 강단 말씀 우리에게 주신 제목은 나의 문제를 영원히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교훈으로 받으려고 모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미리 하시고 오늘 말씀을 예언의 말씀으로, 나의 기준 삼을 말씀으로, 내가 따라갈 응답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상태든 어떤 문제가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걸 문제로 삼고 있는지,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답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의 주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오실 때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승리하시는 조바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함께 생각할 부분이 나의 모든 문제의 근본은 영적 문제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문제가 계속해서 옵니다. 문제의 세상인 것 같습니다. 단 하루도 문제 없이 넘어가는 날이 없어요. 국가도 사회도 가정도 가문도 계속 문제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면 사실은 문제 해결이에요. 교회를 나와도 문제 해결, 말씀을 읽어도 문제 해결, 기도를 해도 문제 해결. 이게 성도든 불신자든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문제가 악화되고 반복되고 전달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계속 그래요. 근데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있죠. 원래 세상이 그렇고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겐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떤 것이 와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어떤 문제가 와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이 이렇게 됐죠? 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고 동행할 수 없으니까 인도를 못 받죠. 그러니까 모든 삶의 일들을 내가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모든 게 문제고 모든 게 스트레스입니다. 잘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 여러분, 재벌은 돈 걱정 안 합니까? 돈 걱정합니다. 연예인은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문제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으로 살다가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 인생이라니까요. 성경은 인간을 이렇게 그래서 형용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마음이 상한 자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사람이요, 다 마음이 상해 있어요. 멀쩡한 사람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 적혀 있죠? 날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 겉으로 보기엔 훌륭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나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요, 사실은 문제 속에 있고 문제 잡혀 있고 문제 해결에 집착하는 상태입니다. 그럼 문제 해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성도도 문제 있잖아요. 문제 해결하면 되잖아요. 포인트가 뭐냐면요, 문제의 원인을 대부분 잘못 알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문제의 근본은 놔두고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오직 성경에만 말합니다.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본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문제는 영적인 문제고 영적인 문제의 핵심은 죄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죄고 하나님을 떠나 행동하고 결정하는 게 죄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단이 이루는 생각 속에 있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부터 해결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았어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가는 것을 해결받아야 돼요. 그게 아니면 문제가 옵니다. 아, 목사님이 저 기도첩도 하고 말씀도 듣고 예배 드렸는데 왜 이번 주에 이렇게 문제가 왔죠? 영적으로 보시라니까요. 내가 지금 내 문제를 육신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이거 했는데 왜 나에게 문제 오냐고 하잖아요. 영적으로 보세요. 나에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내 상태가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셨습니까? 오늘 그런 얘기들을 함께 보실 거예요. 오늘 본문이 속죄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속죄제.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제사 드려라, 그 얘기예요.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니까요. 하나님 아는 사람들인데 죄를 져요. 매일매일마다 죄진 것 같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죄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죄의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문제가 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끝났어. 아무리 그래도 안 끝나요. 제일 먼저 여러분 하셔야 될 게 뭐냐, 문제 오면요, 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뭐부터 말입니까? 세상과 사람을 영적으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 세상은, 사람들은 모든 걸 육신적으로 봅니다. 어마어마한 정보를 계속 들어요. 뉴스도 듣고 유튜브도 보고 사람들 말도 듣고. 그러니까 문제를 대비하고 준비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문제가 계속 터집니다. 영적으로 안 본단 말이죠. 심지어 성도들도 영적으로 안 봐요. 대통령 탓이래요. 정치가 이상해서 그렇답니다. 돈이 안 풀려서 그렇대요. 아, 목사님 이상해서 교회가 문제가 왔대요. 저 장로님 때문에 문제가 왔대요. 그게 맞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도 전부 문제가 오면요, 육신적으로 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그 속에 있는 원인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사단의 속임수가 있고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생각이 있다니까요. 이걸 못하게 해요. 영적으로 말하는 말은 그냥 이거 사단 역사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오든 영적으로 보십니까? 그러면 사람 원망 안 합니다. 왜 과거 상처 붙잡혀 있죠? 영적으로 그 원인을 보고 있으니까. 저 사람 때문이야. 육신적으로 보니까요.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자, 성경에는 그래서 영적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말합니다. 아까 말드렸죠. 우리의 문제 원인은 영적 문제라고요. 죄 문제가 해결 안 돼서 그렇다니까요. 죄 문제가 뭐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원죄 문제죠. 분명히 성경에는 우리에게 원죄 문제가 내려왔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아담하가 지은 죄가 지금 우리에게도 분명히 내려옵니다.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뿐만 아니라 나와 상관없이 조상의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되물린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내가 짓지 않았어도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나님 떠나 복음과 상관없이 행동한 그 모든 죄값이 우리에게 내려와요. 왜 지금 나에게 문제가 오냐?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자범죄가 있습니다.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자,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나오는 것이 전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뿐이다. 이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이게 전부 죄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복음 아니면 안 돼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그 말입니다. 아, 목사님 이거 다 몰라도 잘 사는 사람 많던데요. 아닙니다. 문제 속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으로 세상과 사람과 나를 쳐다봐야 돼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 안 되고요. 눈부터 바꿔야 돼요. 영적인 상태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노아 홍수가 오기 전날까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았다니까요. 마태복음 24장 38절에 홍수 전날까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갔다라고 적혀있거든요. 시집가고 장가를 왜 갑니까? 미래의 계획을 두고 지금 결혼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인생을 두고 계획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뭐만 안 했죠? 다 준비하고 육신적으로 다 준비했는데 영적인 준비만 안 해서 망했어요. 지금 이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문제 오셨습니까? 영적으로 보세요. 보이는 게 그 문제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게 더 있어요. 늘 말하잖아요. 문제의 근본을 질문하라고요. 왜 나는 오늘 내 인생을 쳐다보면서 불만이 많습니까? 왜 하나님께 불신앙하죠? 진짜 배우자 탓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요. 사단과 싸우세요. 영적 싸움 하세요. 영적으로 본다면서요. 구원받았다면서요. 예수는 그리스도 다 끝냈다고 말하면서 왜 아직도 마음속에는 육신적인 싸움 합니까? 왜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문제가 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를 보는 내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내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다, 그 말입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그 그리스도가 다 끝내신 거 아닙니까? 예, 다 끝내셨죠. 우리 죄 문제 끝났다면서요. 예, 끝냈죠. 근데 왜 자꾸 죄 문제 얘기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 생각하는 죄가 다르다는 생각은 안 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원죄, 조상의 죄, 자범죄. 예,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의 영향 속에 삽니다. 마치 죄가 있는 사람처럼 또 결정하고 행동하고 살아요. 오늘 그 얘기가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성도예요. 그런데 왜 죄를 지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의 영향 속에 있어요. 각인 뿌리실이 안 바뀌었어요. 마치 하나님 없는 죄진 사람처럼 행동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본문 1절에 보면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증인으로 그 사람을 변호해 주지 못할 망정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 가만히 있으면 그게 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왜 죄죠? 이게 무슨 말을 말합니까?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몰랐다 그 말이에요. 묻지 않았어요. 내가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즉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결정한 게 죄다 그 말입니다. 본문 1절이 그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딱 정죄하잖아요. 저 사람 안 돼. 나는 억울해. 내가 불공평해. 하나님께 질문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와요 우리한테. 본문 2절 3절 보세요. 부정한 것에 닿으면 그게 죄라고 말합니다. 허물이래요. 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시체 어쩌다가 닿는데 그게 왜 죄입니까? 성경에 시체에 가지 말라고 적혀 있어요. 율법적으로 주셨어요. 건강상에도 안 좋고 가면 부정하니 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갔다 그 말이에요. 갔으니까 닿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씀을 받아놓고도요 굳이 내가 간 거예요 거기로. 즉 나의 말씀 없이 제대로 인도받지 못한 것도 하나님 보시기엔 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온 거예요. 내가 말씀 받아놓고도 그 주간 인도 안 받았다. 또 내 마음대로 살았다. 당연히 죄죠. 자, 본론 4절 보세요. 누구든지 만일 입술로 맹세하면 선한 거든 악하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맹세하면 그게 허물이다. 죄다. 이 사람이 맹세할 수도 있지. 이게 왜 죄라고 말합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줬으니까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가 하나님께 지금까지 기도하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를 안 도와줘.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요 얘기를 말합니다. 불신앙이 불신앙. 내가 하겠다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 그거 맹세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5장 34절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함부로 입술 밖으로 할 수 있다 하겠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뭐만 하라고요? 마태복음 5장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예스 노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에 대한 예스 노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고 옳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 얘기만 하라 그 얘기예요. 나는 못한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 말입니다. 자, 왜 성도에게 문제가 올까요? 오늘 답 다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니까. 하나님과 질문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인도받으니까. 결정적인 거 하나님 불신앙하면서 내 뜻대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살아가니까요. 오늘도 내가 옳고 내 생각이 맞고 말씀 다 들어놓고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불신앙하고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문제가 오시면요. 영적인 것부터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내 눈부터 바꾸셔야 돼요. 내 영적 상태부터 보셔야 돼요. 문제 다 끝났다면서요. 왜 안 끝났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나는 지금 무엇을 평상시에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제사 열심히 드리라 그 얘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쭉 봤잖아요. 똑같은 말씀 같죠? 아니라니까요. 매주 주제가 다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다 끝내신 게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오죠?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 그 문제 당한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에 그래서 영적으로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문제 오고들랑요 딱 서서 잠시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쳐다보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게 아침 시간, 낮 시간, 밤 시간 가지라고 하는 집중의 시간입니다. 꼭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꼭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두 번째입니다. 문제가 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영적으로 나를 바꾸시고 점검하시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근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 문제를 영원히 끝내신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돼요. 끝내신 그리스도 붙잡으셔야 돼요. 어떻게 말입니까? 붙잡는다는 뭐죠? 믿고 나아간다 그 말이에요. 믿고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다 털어놓는다 그 말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하나님께 질문한다고 하잖아요. 질문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다 털어놓는 거예요. 이러저런 이런 상황과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고 그게 기도 아닙니까? 놀랍게도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 5절 6절 보시면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이러저러한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내 영적 상태 무너지고 또 내 뜻대로 살고 마음대로 결정하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런 일 때문에 문제를 당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적혀있지 않습니까? 이걸 매일매일 해야 돼요. 죄의 영역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본문 6절 끝에 보면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라고 적혀있습니다. 나의 죄를 들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나아가면 제사장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합니다 라고 말하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죄가 속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천주교가 여기서 실수한 겁니다. 신부가 해주잖아요. 고해성사라고. 그게 틀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제사장은 오직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적혀 있죠. 예수가 올 텐데 그가 자기 백성을 회개해서 구원할 자라고요. 히브리서 10장 10절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세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의 근본을 없애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걸 적용해야 됩니다.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죠? 문제가 오면 여러분 갈등하고 고민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내 입 다물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부터 소통하셔야 돼요. 거듭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죄를 다 자복하고.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나는 떳떳하고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요. 나는 잘 신앙생활했는데 나한테 문제가 왔다고 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그 문제의 원인이 사단에게.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나의 당연한 것,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것을 묻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하는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질문하고 소통하지 않으면 절대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계속 문제 걸릴 겁니다. 그게 나에게 상처로 남습니다. 본문 10절 보세요. 정말 너희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면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매일매일마다 사함받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사함받는다 무슨 말이죠? 죄가 없어진다 그 말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요, 문제가 와도 그 문제에 묶이지 않고 다시 내가 해야 될 것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령 인도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없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인도받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자기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나아가면 상을 주세요. 나아가면 하나님께 날마다 질문하며 소통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나를 찾아오라 그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 찾을 시간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목사님 문제 없으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인간이요, 간사해서 문제 없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면서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본론 2번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나를 점검하고 나아간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나아가면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은 어마어마한 말씀 아닙니다. 엄청나게 깨닫는 귀한 말씀 아니라니까요. 내가 오늘 붙잡는 단 한 단어, 한 문장, 한 가지 주제, 그냥 내 머릿속에 남는 성경 구절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그 문장과 그 주제와 내가 붙잡은 그 말씀,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 문제 속에서 나에게 역사하세요. 여기에 대한 말씀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 11절 보세요.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바치지 못할 정도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려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속죄제는 죄를 사함받는 제사예요. 그래서 반드시 피를 드려야 돼요. 원래는 본문 6절에 적혀 있지만 염소나 어린 양의 피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해. 그럼 어떡하라고요? 비둘기 드려라. 근데 그것도 못 드려. 그럼 어떡하라고요? 너희 집에 있는 곡물 가져다가 10분의 1 에바만큼만 드려라. 이게 2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되게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 근데 그 사람한테는 전부겠죠. 근데 그거라도 가져다가 속죄제물 드려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받아주겠다고요. 포인트가 뭡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오늘 내게 주신 것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 그 말이에요. 엄청나게 깨달은 거 필요 없습니다. 매일마다 내게 주시는 나의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와 소통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돈을 벌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속에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뭘 가지고요? 내가 붙잡은 나의 말씀, 그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단어만 있어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모세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말도 못했어요. 늙었습니다. 능력이 뭐가 있겠어요, 모세가.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네 손에 있는 게 뭐냐고 물어보세요. 출애굽기 4장 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모세가 못한다고 계속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게 이거예요. 너 능력이 뭐냐? 무슨 학교 나왔냐? 돈이 얼마 있냐를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지금 네 손에 뭐가 있지?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지니라. 우리 손에 주신 것으로 인도받으면요,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이적을 행하십니다. 역사하세요. 내게 주신 환경과 조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문제가 와서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내게 주신 그 작은 것마저도 놓치니까 문제예요. 에이, 뭐 말씀 기도 좀 본다고 되겠어. 아이, 하루에 5분 나 시간도 없는데. 문제 때문에 안 힘드십니까? 정말 더 큰 문제 와야 깨달았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겠습니까? 얼마든지 문제 속에서도 승리할 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정말로 문제 속에서 결단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문제 속에서 승리하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문제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계획이 뭐냐? 바로 전도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증인되라고 문제를 주세요.
우리가 문제가 끝나고 나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남기세요. 증거를 남기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리고 나온 말이 이겁니다. 그 나머지는 소제물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리시니라. 나머지가 제사장 가족에게, 레위 사람들에게 간다 그 말입니다. 별말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떻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얻고 다시 돌아가는지를 이 제사장들은 다 들어요. 그리고 그걸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후대들에게 남깁니다. 그게 책으로 남겨져요. 문제가 그냥 문제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수많은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시고 후대를 살릴 증거로 반드시 남기십니다. 그래서 문제를 그냥 보내지 마세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적는 것도 중요합니다. 증거거리예요. 여러분, 나와 비슷한 문제 당한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또 나를 이용하실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적혀 있죠.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는다고요. 감당할 시험만 주신대요. 요 말씀을 꼭 곡해서 나는 안 그렇던데 하나님이 죽을 것 같은 문제만 주시는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라고 문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감당할 만큼 시험을 주세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 전하라고요. 진짜 복음 갖고 하나님과 소통한 자가 어떤 응답 받는지 증인 만들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셔야 돼요. 속지 마세요. 사단은 끊임없이 문제를 문제라고 설 겁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나와 소통하자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러면 보입니다. 영적으로 보시고 말씀으로 소통하며 인도받으시고 작은 거라도 반드시 증거거리가 되고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조그만 거라도요, 문제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게 뭔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이게 결론 첫 번째입니다. 산업선교 때 말씀하셨거든요. 절대 불가능한 현실 조건 속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 절대 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 남겨놓으셨대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당연 표현은 절대겠죠. 당장 우리가 어떻게 돈을 뭐 천만불 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당연 표현은 절대가 있잖아요. 절대 가능한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렘넌트 스쿨을 세웁니까?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절대 가능이 있잖아요. 그거 하세요. 맨날 하나님 원망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살아갔고 뭘 렘넌트 스쿨을 세우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준비하신 것을 따라가십시오. 그게 소통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렘넌트잖아요. 그 준비를 하라 그 말입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의 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영적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시스템. 아침에 절대 망대를 세워라. 오늘 내가 붙잡은 내 말씀, 아까 말씀드렸죠. 작은 거라도 괜찮아요. 지난주 붙잡았던 거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갈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절대 망대. 자, 낮 시간에 절대 여정입니다. 준비하는 시간이랄까요. 낮 시간은. 계속 과거 원망 후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라고 주신 시간이에요. 여정의 시간표. 밤에는요, 절대 이정표를 딱 붙잡는 시간표. 우리의 마지막 결론을 말합니다. 나의 삶의 목적과 이유. 결국 우리가 이거 남기고 가야 돼요. 그거를 다시 붙잡는 시간. 여러분, 오늘 말씀 굉장히 쉬운 말씀입니다. 문제가 오면 이렇게 하라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것도 딱 수첩 덮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질문하시고 적어보시고 정말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역사하세요. 정말 말씀의 증인 되시고
문제 속에 승리하시는 증인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생 여러 가지 일들과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히려 그 문제와 사건 속에 증인되게 하시고 날마다 영적으로 나를 돌아보며 오직 말씀으로 인도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말씀 성취의 증인되고 문제 속에 승리한 증인되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응답의 귀한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해결받아야 될 문제들을 내놓습니다. 그 모든 문제들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사오니 정확한 시간표에 더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십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욱더 복음의 증인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